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그 꿈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수요일 말씀 중에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뭐죠? 곡식단들이 다 일어서는데 요셉의 곡식단들이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일어서 있는데 다 요셉에게 절을 다 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요셉이 철없이 이거를 또 형들한테 다 말을 해갖고 미움을 받았어요. 두 번째 꿈은 뭐죠? 요셉이 딱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요셉이 이거를 막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톡톡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2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꿈이 있었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보여주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2번 반복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창세기 남은 후반부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흉년을 맞은 이 지역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요셉이 살리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형들, 아버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애굽까지 내려가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몇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는 줄 아세요?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요.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게 불어나려면요 저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풍족한 땅으로 딱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막 못자리판처럼 쫙 부흥하게 해신 거예요. 이게 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 추측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죠.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는데요. 아버지 이스라엘, 이 야곱이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애통하면서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나도 스올로 지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18절을 보면 은 20에 팔았다고 그래요. 은 20. 은 20은 그 당시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사람들이 형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죽이다 이 단어는요 일상적으로 그냥 죽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모의해서 살해하다 모의해서 죽이다 할 때 쓰는 그런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동생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웅덩이에 던지자 이 웅덩이는 그냥 흙 웅덩이가 아니고 물 웅덩이입니다. 우물같이 생긴 물 웅덩이에 던져서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시켜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면 형들입니다. 형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아마도 멀리서 누가 한 소년이 오는데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금방 알게 된 거예요. 동생 요셉인 것을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도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이 옷, 채색 옷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칼라 옷 아니에요. 칼라. 색깔이 있는 옷.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귀족처럼 왕족 같은 사람들만 입는 눈에 딱 띄는 옷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저 옷은 요셉 말고는 보통 사람들이 입지를 않았는데 딱 요셉인 걸 알고,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요 이 채색 옷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형들 다 제쳐놓고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편애가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 위에 형들도 많아요.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얼마나 많은 형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난 저 꼴찌에서 두 번째 이 요셉,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형들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형들은 이 요셉의 채색 옷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채색 옷을 입은 어떤 소년이 오늘 오는 것을 딱 보고 그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눈으로 볼 만한 거리에서 멀리서 온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잡아도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10분 정도 걸릴까요? 그 사이에 동생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상의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동생 요셉이 오면 죽여서 물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안매장하자. 여러분 이 형들에게 있어서 이 채색 옷이 그들을 지금까지 쌓아진 분노와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들 가정에요 깨지고 상했던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은요 이 채색 옷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면서 이런 말도 하죠.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서 구덩이 한번 던져놓고 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꿈으로 형들을 무시하고 자랑하고 했었던 그 꿈. 여러분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이 구약의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가정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임할 것인데 그들은 아직 육에 사로잡혀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감정의 깊은 골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상처 입은 요셉의 형들을 저 멀리 양떼를 치러 갔을 때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요셉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14절에 요셉을 보내어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요셉이 어떤 동생이었어요? 예전에 형들의 잘못을 이 요셉이 다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것 때문에 꾸지람을 받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똑같은 방식을 지금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어떤지 그것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거를 부탁하면서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이전에도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서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하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은요, 그의 관심은 아들들의 마음에, 아들들의 상처받은 감정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양떼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어떠하든지 그들의 상처와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은 어떻게 풀어지든지 이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이러한 무관심, 잘못된 자녀 양육이 요셉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은 채색옷,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와도 비교해서 우월한 나만의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그거 있습니까? 그거라도 여러분 너무 자랑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채색옷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도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와 여러분의 훌륭한 인간관계와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것, 또 건강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채색옷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과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해를 낳고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살인과 여러분 암매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을 뻔하였는데 목숨은 구하고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가족인 형들에게 잡혀서 옷을 빼앗기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는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형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 채색옷에 염소의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악한 짐승들처럼 이 요셉을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미디안 광야 상인들에게 노예 몸값에 팔려서 저 멀리 애굽까지 끌려가듯이 갈 때 여러분, 이 소년 요셉은 얼마나 울고 비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작은 소년을 무겁게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의외로 절망적인 모습, 살인을 도모하는 광경,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과정이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요, 이 배후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갔는데요,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세겜 들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하면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 이 사람이 요셉에게 요셉이 방황할 때 형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도 오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없어도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사람이,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이 요셉의 방황하는 걸음을 이끌어주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 일부러 적어 놓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의 발걸음을 형들에게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하나님은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품는 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의 배후에,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말씀의 배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18절 이하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우물 웅덩이에 던져져서 암매장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맏형, 장자인 이 형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르우벤은 진심으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분, 요셉은 죽지 않고 채색옷만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죽여서 던지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가 26절에 유다는
웅덩이에 던져져 있던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 저 미디안 광야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서 보낼지언정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참 약한 일들을 도모할 때를 보면요, 여기서 우리 동생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 혈육이요, 우리 동생을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진짜 동생이 아깝고 귀하고 여러분 너무 소중했다고 한다면 왜 노예로 팔아요? 살려서 같이 가야지요. 무엇이 유익할까? 이 말은요, 이 유다가 동생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귀하고 동생이라서 참 소중한 생명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무슨 후환이 닥칠까, 이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배후에 르우벤과 유다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애굽으로 살려져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 자신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지금 웅덩이에 던져져 있는 이들, 이 요셉,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들, 딱 그 장면에 옆으로 누가 지금 지나갑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만든 상황에서 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그래 성경, 눈을 들어본 즉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또한 출연시켜 주신 거예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딱 투입해서 그 장면에, 그 타이밍에, 그 장소로 딱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장소, 그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본 것이고 유다 마음에 감동을 주어 요셉을 팔자 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의도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민족을 구원할 계획, 구원의 꿈을 성취하시는 걸음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 이스마엘 사람과 같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마저도 때로는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그 손이 너무 커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채색옷, 빼앗았던 채색옷을 어떻게 합니까?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요. 아버지 이스마엘 요셉에게 보냅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본 야곱, 그 아버지는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혔다고 애통하고 울고 수일을 그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진짜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혔나요? 아니지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 옷에다가 이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보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속이는 건데요. 아버지 야곱은 깡쪽까지 속고 요셉이 죽었다고 지금 울고불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 야곱이 그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었고 염소를 잡아서 그 털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가 심은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실수, 아니 의도적인 죄악,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수가 지금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애통하며 울며 불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꿈이 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은 그가 꾼 꿈으로 인하여 큰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채색옷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끝나요. 오늘 말씀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 땅 바로 왕궁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의전교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꾼 꿈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잡혀 죽을 뻔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저 애굽 땅으로 노예의 몸으로 팔려가며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과 유다와 형들 이스마엘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결정하고 생각한 일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비전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꾸게 하신 소망과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